오늘은 식탁 예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유난히 잔치나 식사를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하여 초대교회에서 먹는 것,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식탁 예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식탁 예절에 대한 글을 찾다가 최근에 기사로 올라온 식사 시의 비매너 행동 6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혹시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매너 행동, 식사 내내 휴대폰만 보면서 밥을 먹는 사람. 자, 두 번째, 입에 음식을 넣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네, 세 번째, 침 묻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는 사람. 네 번째, 여기저기 흘리면서 먹는 사람. 다섯 번째,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 여섯 번째, 입을 안 가리고 음식 쪽으로 기침하는 사람. 이게 최근에 식사 비매너 행동 6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식사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보고 있는 사람, 입에 음식 넣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침 묻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는 사람, 여기저기 흘리면서 먹는 사람, 쩝쩝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 입을 안 가리고 음식 쪽으로 기침하는 사람. 우리는 식사 때 예절을 지키기보다는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식사 시에 매너를 지키고 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일반적인 식사 예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식탁 예절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을 주의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식탁 자리에 오면은 되도록이면은 출입구 근처에 제가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출입구 근처, 통로 근처에 있는 쪽에 좌석을 앉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 먹는 순서를 신경 씁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제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연배가 있으신 분이 첫 식사를 떴을 때 이제 제가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 때 계속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뜨나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죠. 그리고 먹는 양을 신경 쓰곤 합니다. 이게 대화를 하러 모인 자리가 많은데 제가 먹는 거에 바빠가지고 너무 많이 먹느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 먹고 있지 않나, 혹은 먹는 스피드, 먹는 속도에 대해서 저는 좀 밥을 빨리 먹는 편입니다. 그냥 길 가면서 빵 물고 돌아다닐 때가 많고 아니면 밥 먹을 때도 거의 순식간에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가끔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정신없이 먹다 보면요, 저는 다 먹었는데 상대방은 반의 반도 안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숟가락을 남겨두고 이제 한 알씩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네, 제 실수를 깨닫고 종종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먹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되도록이면은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먹는 것에 있어서 몸짓을 신경 쓰곤 합니다. 예전에는 막 다리 떨면 안 된다, 몸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거리지 마라, 복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쓸 때가 많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신방의 원칙들, 식사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한테 배웠던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들었던 신방에 대한 피드백은 너 신방 가서 물만 마셔라.
그거 광고해라, 성도님들한테. 물만 마시겠다고 광고해라. 이게 제가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신방 피드백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돌아다니고 신방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거 먹고 저기서 저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막 몸이 늘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차라리 아예 성도님들도 부담 안 되고 어느 집에서는 많이 먹었고 어느 집에서는 적게 먹었다더라. 네 컨디션이 어느 지점에서는 좋아서 많이 먹은 거고 어느 집에서는 안 좋아서 잘 못 먹은 건데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먹은 걸 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고 저 집은 너무 좋아해서 저 집 반찬만 좋아한다, 편애한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속 편히 가서 물만 마셔라. 이게 제가 받았던 최근의 피드백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는 경우는 꼭 제가 식사 담당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차려놓은 건 누가 먹습니까? 이거 다 먹기 전에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방에 갈 때마다 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식사를 안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배도 좀 고프게 만든 다음에 목사님은 신방하십시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있는 거를 다 비우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제가 신방교육자로 함께 할 때 종종 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박혜원 전도사님한테 저는 제가 갈 테니까 전도사님이 다 드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최근에 또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랑 식사할 때 항상 쩝쩝거리지 않고 먹는 게 되게 저희한테 그 주 포인트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귀공자처럼 이렇게 오물오물 천천히 드세요. 그래서 국수를 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국수는 이렇게 면치기라고 이렇게 호로록 먹는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창 잘 먹고 나면 끝나고 이제 따로 둘이 이제 운전하고 갈 때 꼭 얘기하셨어요. 교양이 있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국수를 항상 먹으러 가면은 이 국수를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내고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교육자로서 10년여 동안 훈련을 받아서 저랑 국수를 먹으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을 상석에 앉히는 것도 굉장히 신방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피드백입니다. 이 목사, 네가 신방할 때, 기도할 때까지만, 신방 설교를 할 때까지만 네가 목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에 선 거지. 신방 설교가 끝나고 식사 기도가 끝난 순간부터는 너는 가장 막내인 거야. 이게 제가 배웠던 목회 윤리였어요. 식탁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을 상석에 앉히고, 그게 누구든 간에 어른을 상석에 앉히고, 저는 말석에서 함께 식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걸로 제가 배웠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방 때 또 배웠던 식탁 예절 중 하나는 기도는 적당히 하라는 거. 이 식탁에 반찬 앞에다 두고 엄청나게 막 기도 축복 기도를 한다고 이 깍두기 한 분부터 김치 한 분, 뭐 나물 무친 분, 막 이렇게 한 분 한 분 빼뜨리지 않고 기도하려도 뭐 이 기도 시간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다고 너무 간소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유난히 그 테이블 안에 빵도 그렇고 뒤에 차려진 것도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냄새로 벌써 메뉴를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뭔가 있는데 저게 뭐지? 닭인가? 약간 하여튼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과일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몇 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식탁 예절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장 식탁 예절 중에 제가 기억났던 게 돌 예배나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을 때 주례자나 예배 인도자는
최대한 예배 후에 빨리 숨고 빨리 사라지고 빨리 몰래 가서 먹어라. 이게 제가 배웠던 예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례한 사람이 앞에서 막 앉아있고 막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가리게 되고, 또 신랑 신부나 부모님들은 주례자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예우해야 될지 혹시라도 우리가 방치하는 게 결례는 아닐지 마음을 쓰니까 되도록이면 끝나고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서 먹든지 아니면 미리 먹고 뭔가 자리를 비켜주든지 해라. 이게 제가 배웠던 그 예절이라는 거죠. 근데 한 예절에 대한 글을 읽다가 국방일보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국방일보라고 하면은 얼마나 군인들이 이 식사 예절에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계급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그 부분일 수 있는데, 그 글에서 한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식사를 하는데 스프가 나왔는데 스프를 이렇게 그분이 들고 마셨나 뭐 그랬대요. 근데 그 아프리카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그 접시를 들면 안 된다라는 예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들고 마셨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마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 맞나 보다 싶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스푼으로 떠먹는 걸 보고, 아, 내가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서 같이 이렇게 예절을 어겨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해 보니까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손 씻는 물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손 씻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외국에서 그거를 그냥 마셨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들어가지고 마시는 척 했다라는 이야기도 본인이 들었다.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에 칼럼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예절이란 사람을 어떤 법도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것임을, 또는 예절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임을 나는 아프리카에서 배웠다. 예절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배려였다라는 것이 식탁 예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 예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겸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앞자리로 나가서 중요한 자리로 나가서 앉아 있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말석에 앉아 있어라. 앞자리에 갔다가 뒤로 가십시오. 여기는 더 중요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듣고 머쓱해서 뒤로 가는 것보단 뒤에 앉아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아유, 당신은 그래도 이 정도는 오셔야죠. 라고 얘기 들으면서 앞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지 않겠냐. 겸손하게 식사를 해라. 이게 식사 가운데 첫 번째 예절이고요. 두 번째 예절은 돌려받지 못할 대접을 즐겨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나 이 사람이랑 밥 먹었어. 혹은 내가 이렇게 사주면 이 사람은 더 좋은 걸 사주겠지. 기대할 만한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갚을 길 없는 자들을 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식탁 예절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식사해라. 두 번째는 초대받는 거 신경 쓰기보다는 초대하는 식사 자리를 더 즐겨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 예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로 진짜 겸손한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붓한 식탁이라고 했을 때 상석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빵이랑 가까운 자리, 가장 말씀이랑 가까운 자리, 여기가 상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뒤부터 채우고 이렇게 앞쪽을 몇 자리 안 되지만 비워두신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겸손하시구나. 네, 정말 끝자리부터 앉는 훈련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가요? 썼던 글을 제가 전에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본인이 설교를 했는데 인상 깊었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잔치에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목사님이 엄청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강론을 깊게 하셨대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설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성도님 중에 몇 분이 그 주간에 그 목사님 가정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이라 나를 지금 초대를 한 건가? 아니면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분명히 설교 때 내가 얘기했는데 나랑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청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옆을 한번 보십시오. 벗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부한 이웃이십니까? 이 셋 중에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면은 가난한 자입니까? 몸 불편한 자입니까? 저는 자들입니까? 맹인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함께할 수 있던 사람들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기의 식사 예절은요, 거꾸로 U자 테이블이었습니다. 이 U자 테이블의 맨 곡선에 집주인이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U자 모양 안쪽에는 식탁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들을 이렇게 막 여기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 U자 모양이 돼 있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음식들을 끄집어다가 자기가 누워서 이제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후부터 저녁 나절까지, 저녁 늦은 밤까지 그 식사 자리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TV도 없고 그리고 뭐 오락거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저녁 끝날 때까지, 이제 불 끝날 때까지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그들에게는 시트콤이었고 드라마였고 영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네,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늦게 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가 늦게 올 때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집주인 주변에 있었던 몇 자리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빈자리로 놔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인이 있을 때 다 다닥다닥 모여있고 오는 순서대로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자리가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가까운 몇 자리는 비워두고 그리고 각자 편한 곳에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너댓 시간은 넘게 걸렸겠죠. 올 때 횃불거리들도 갖고 왔다고 했을 정도니까 끝나고 집에 갈 때 조명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작정을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맨 끝쪽에 보면은 약간 그 상 따로 차려놔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들 먹듯이 가깝지 않거나 당시에 약간 천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따로 먹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쪽 테이블에서는 강아지들도 두어 마리 다니면서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을 얻어 먹으면서 보내고는 했다고 해요. 이게 유대인 가정의 식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을 그리고 당시 종종 중요한 손님이 늦게 오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식사 자리를 만들 때 꼭 비단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곁에 더 많이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식사 자리에서 주목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서빙이라도 조금 더 돕고 물이라도 조금 더 가져와 줄 수 있고, 이런 좀 외곽부터 우리가 앉아가면서 돕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 예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대접해 줄지를 식탁의 주요 관건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자리가 이 식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이 식사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익숙한 사람과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식사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 겸손과 초대라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사 예절이라는 게 시대 때마다, 환경 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무기를 무기를 보이지 않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식탁 위에서 손을 항상 올려두고 있어야 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식탁 밑에 손을 넣어야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는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했지만, 최근에 제가 혈당 관련돼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가자미근이라고 또 근육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할 때 그 의사가 밥 먹을 때 다리를 좀 떨어야 된다고,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 가자미근을 활성화시켜야 혈당이 떨어진다고, 먹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다리를 떨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기보단 저 사람은 혈당이 높아서 다리를 떠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다? 겸손, 초대.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식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